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천국의 비밀 9293번의 사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황금, 유향, 몰약은 주님께 바치는 사랑과 신앙의 모든 형태의 선을 의미하며, 황금은 사랑의 선의 형태이고 유향은 신앙의 선의 형태이며 몰약은 외적인 것들에 있는 두 가지 형태입니다. 동방에서 온 현자들이 그것을 드린 이유는 동방의 일부 사람들 가운데에는 고대로부터 옛사람들의 지식과 지혜가 남아 있었기 때문인데, 그것은 그들이 세상과 땅의 사물 안에 있는 천국과 신적인 실체를 이해하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상성을 가지고 있고 표상적이며 따라서 영적인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고대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며, 이는 이방인들의 가장 오래된 책들과 그들이 기념비들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황금, 유향, 몰약이 하나님께 바쳐야 할 선의 형태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러 온 동방 박사를 중심으로 주님의 탄생을 나누겠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가 호적을 명령하여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해산날이 차서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왕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자 애굽으로 약 1, 2년 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마태복음 2장을 보겠습니다. 지도에 보면은 이 주님이 이렇게 했죠. 저쪽 나사렛에서 그 인구조사, 그 호적을 다 하라고 가이사 황제가 이제 그 천하의 칙령을 내리니까 베들레헴까지 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베들레헴은 다윗 고향인데 이 다윗의 자손이거든요, 요셉이.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을 피하여 도망치라 해가지고 애굽으로 쭉 내려간 것입니다. 애굽으로. 그래서 애굽에서 한 1, 2년 있다가 헤롯이 죽자 다시 올라와 가지고 이 나사렛으로 다시 올라간 것입니다. 그 나사렛에서 살다가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그 베들레헴에서 그 이제 산딸이 다 차가지고 거기에서 그 여관이 없어가지고 그 결국 마구간을 찾아서 거기에서 이제 출산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누구일까요? 동방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 이제 메소포타미아와 페르시아를 얘기하는데, 메소포타미아는 현재 이라크, 페르시아는 현재 이란입니다. 근데 박사는 영어로는 와이즈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마고이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천문학자, 점성가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철학자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 별을 연구하던
그 동방 박사들이 하늘에 징조가 나타난 것을 보게 되었어. 하늘에 별이 나타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 베들레헴까지는 약 1000에서 1500km 정도 낙타를 타고 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몇 개월에 걸쳐서 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박사라고 한 것은 이제 금방 말씀드린 그것이고요. 박사는 또 이제 우리말로는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 또는 지혜로운 사람을 뜻합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성격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 와이즈 맨이라고 했고요. 이러한 박사들이 새로운 별을 따라서 왔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오자마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고 물어봤죠. 사람들한테. 그게 이제 헤롯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아기들을 다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별이 새로운 별이 나타나면 그것은 왕의 탄생을 나타낸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9절에서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그 별이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밤 하늘의 어떤 별이 아니고 밝은 어떤 빛이 동방박사를 안내할 수 있는 위치에서 앞서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사들은 그 빛이 다시 나타나니까 굉장히 기뻐했죠. 아니면 베들레헴에서 어느 집에 있는지 어떻게 찾겠습니까? 그래서 그 빛이 예수님이 계신 집까지 자세하게 안내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태어나시면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냐 하시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별은 왕의 탄생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미가서 2장 5절에 베들레헴에 대해서 나왔는데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 그의 근본은 상고에라는 그 말이 영어로도 또 나와 있는데요. 영원에 있느니라는 from ancient time, 고대로부터. 그러니까 주님은 고대부터 계셨던 분이라는 것을 이 미가서 2장 5절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사들은 이러한 주님을 단지 보기 위해서만 온 것이 아니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먼 길을 온 것입니다. 여러 달에 걸쳐서 온 것입니다. 이 박사들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해서는 잉태 때부터 많은 증언이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이제 주님 아기 예수님께 드렸는데요. 그럼 각각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기 있는 대로 황금은 사랑의 선의 형태, 요거는 최고의 사랑을 의미하고 유향은 신앙의 선, 간단하게 얘기해서 신앙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몰약은 사랑, 신앙의 외적인 자연적인 삶에서의 실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박사들이 황금을 드린 이유는 즉 우리가 사랑의 선을 즉 사랑을 가지고 주님께 예배할 때 그 예배가 또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래서 유향을 드린 것이고 그러한 그 예배가 우리가 사는데 삶에서 적용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래서 몰약을 드린 것입니다. 즉 몰약은 사랑과 신앙의 외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삶에서의 실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동방에서 온 현자들이 그것을 드린 이유는 동방의 일부 사람들 가운데에는 고대로부터
옛 사람들의 지식과 지혜가 남아 있었기 때문인데, 그들은 세상과 땅의 사물 안에 있는 천국과 실체적인 실체를 이해하고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방의 일부 사람들은 고대로부터의 옛 그 지식이 있었는데 그것은 상응성이 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상응성이 있다 하는 것을 옛날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더욱더 잘 알고 있었겠죠. 이러한 내용들이 천국의 비밀 9293번에 나와 있는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상응성을 가지고 표상적이며 따라서 영적인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고대 때부터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오래된 책에서도 나오고 또 기념비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하나님께 바쳐야 할 선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천국의 비밀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유향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나 또 우리가 기도 드릴 때나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생각이 향처럼 올라가는 것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주님과 천국을 향해 올라가는 것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사랑과 경배를 드립니다. 그것이 또한 황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선물은 황금인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토록 먼 거리를 여행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먼 길을 여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그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께 보여주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주님을 예배하는데요. 우리는 주님이 어린 아이의 나이로 지상에 내려오셨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계시기 위해 내려왔던 때를 기념하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상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에 대한 보답으로 주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사랑은 영적인 금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듯이 사랑은 영적인 금인 것입니다. 별들과 주님 탄생과 어떻게 연결되어 왔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태어나시기 1000년 전에 선지자 발람은 어떻게 야곱에게서 별이 나오고 이스라엘에서 호울이 솟아오를 것인지를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보듯이 만수기 24장 17절에서는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며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예언하기를 이때의 일이 아니고 내가 또 가까운 일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주님이 오실 때 그 먼 미래에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규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규는 우리가 왕의 지팡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규가 왕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과 셋 자식들을 멸하리라. 그러니까 이 적들을 다 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지옥을 제압하시고 지옥을 정복하신다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홀은 왕위를 상징하는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언젠가 세상에 태어나실 것이라는 예언이었고요. 주님이 태어나신 밤에 그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랐던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별이 나타난 것을 그 박사들은 알고서 왕이
태어나겠구나 하는 것을 알고 이제 낙타를 타고 그 별의 인도를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천국에도 별이 있대요. 그런데 이 천사들이 또 별로 나타나고 또 주님은 또 새벽별로 나타난대요. 천사들이 그 천국에 있는 별들은 여기보다 훨씬 더 밝고 경이롭대요. 천사들의 사회 전체가 별로 나타나기도 하고, 특히 주님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종종 그 세상에서 아름다운 별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천국에 있는 어떤 사람이 주님에 대해서 생각을 할 적에 그게 아름다운 별처럼 멀리서는 보이기도 하고요. 또 천사나 선한 영혼들이 인애와 신앙의 특별한 상태에 있을 때 실제로 밝은 별처럼 반짝인다고 합니다. 때때로 천사들이 글을 쓰거나 영적 세계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할 때, 그러니까 천사들도 글을 쓰나 봐요. 글을 쓰거나 그 새로운 사람들하고 어떤 일을 할 적에 머리둘레 작은 별들의 띠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천사들이 별을 사랑하는 이유는 별들이 사랑으로 가득 찬 진리를 상징하고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한 가장 중요한 진리가 주님에 관한 것임을 알고 그 별을 볼 때 주님을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주님은 자신을 밝은 새벽별이라고 부르셨답니다. 세교의 하나님에 대한 새롭고 놀라운 지식, 빛과 지혜로 가득 찬 새로운 지식을 주실 것인지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한 분의 하나님이 계시며 그분이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새벽별인 것입니다. 고대로부터 약속되어 지혜로운 자들을 이끄시는 별인 것입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주님이 언젠가 세상에 태어나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이라는 것을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이 태어나신 밤에 그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랐던 사람들은 그 지혜로운 사람들 중에서도 박사, 즉 지혜로운 와이즈맨,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별이 또 천문학자로서 별을 늘 관찰을 하는데 새로운 별이 나타난 것을 보고 그 별을 따라서 이제 베들레헴까지 낙타를 타고 몇 달에 걸쳐서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분의 생일을 기억할 때, 그리고 성탄절과 그분의 성탄절 별이 천국으로 가는 길을 밝히기 위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